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옴을 느낍니다. 내일은 더위가 그친다는 처서입니다. 유난히도 많은 비가 내렸던 이번 여름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결실의 계절이 가까이 왔음을 느끼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위대한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만물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유독 인간만이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주님의 눈물을 봅니다. 주님, 이번 사태를 통하여 이제 우리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우리 인간은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멸과 신성의 영역에 도달하고자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아 올렸던 인간의 헛된 노력을 내려놓게 하시고 인간의 유한성과 한계성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이 세상에서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절망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로 분노하는 이들도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미래로 인해 한숨 짓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기에 우리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솟아나는 슬픔과 아픔, 불안과 두려움조차 해결할 수 없는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고백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고통의 심연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요나를 깊은 물속에서 건지시며 풍랑이 있는 파도에서 베드로를 건지신 주님께서 또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재난 한가운데에서도 그 다음 없는 사랑과 신실하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상실과 슬픔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세상의 통치자들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사실을 굳게 믿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절망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확신으로 기도합니다. 이 땅에 가득한 절망에 맞서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새로운 미래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속히 이 고난의 파도가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간들을 휘감고 있는 두려움들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바이러스의 치명적인 힘을 꺾을 수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이 땅에 다시 소중한 일상이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이 땅에 행복과 기쁨 그리고 평강이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수능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12월 3일 수능 시험을 치르기로 예정되어 있지만 그날 시험을 볼 수 있을지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남은 기간 동안 최고의 건강과 집중력으로 자신이 배운 것들을 잘 정리하여 후회 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혈 모세포 이식을 위해 입원 치료 중인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단위 항암제를 투여한 후 3주간을 외부인 면회가 전혀 안 되는 무균실에서 지내야 한다고 합니다. 주님, 집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종 바이러스로부터 집사님을 지켜주시고 이번 치료를 통해 다시 건강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감염병으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외롭게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투여되는 약물을 통해 암세포들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시고 부작용 없이 완치 판정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게 병마와 싸워 나갈 때에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내고 슬픈 마음과 상실감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세상 먼저 떠난 소중한 그 사람, 힘들겠지만 이제는 마음으로 떠나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난 사람이 남기고 간 소중한 삶을 기억하며 이제 남은 인생을 더욱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그의 영혼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온 결혼식을 연기할 수밖에 없어 안타까워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후의 날짜가 순적하게 정해지게 하시고 결혼식을 기다리는 중에 오히려 여유와 배려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상황을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신랑과 신부, 가족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시간을 선용하게 하시고 훗날 웃으며 기억할 수 있는 소중한 추억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하고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포기하지 않고 새 생명을 구하며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들 가정에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새 생명이 잉태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염병의 상황에서 어린 자녀들을 돌보는 부모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집에서 어린아이들과 씨름하다 보니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건강과 여유로운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 해외에 거주 중인 자녀들, 군 복무 중인 아들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이라는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8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966면에 있습니다. 아가서 8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도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를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아가서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본 것처럼 이 아가서는 1차적으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지순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백성들 사이에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고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고 있고 또한 온 세계와 열방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본문을 한 절씩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함께 발견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보다도 더 강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술람미 여인의 노래입니다. 그녀는 솔로몬이 자신을 이렇게 사랑해달라고 6절처럼 노래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표현은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의 도장에는 소유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 문서나 기타 다른 문서에 이 도장을 찍으면 땅이나 어떤 소유물의 권리가 이전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도장은 중요한 물건이었죠. 그래서 고대인들은 이 도장을 반지처럼 손가락에 끼고 다니거나 아니면 팔찌처럼 끈에 묶어서 팔목에 걸고 다니거나 아니면 목걸이처럼 목에 걸고 가슴에 품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6절에 나오는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라는 이 술람미 여인의 표현은 마치 도장을 목걸이처럼 가슴에 품어서 보관하거나 아니면 팔찌처럼 팔목에 끈으로 묶어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도장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달라라는 술람미 여인의 요청인 것이죠.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주고 자신을 사랑해주고 자신의 곁을 떠나지 말고 자신과 끝까지 함께 해달라는 술람미 여인의 요청인 것입니다. 이어서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강렬한지 그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다고 말합니다. 6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기에 나오는 죽음과 수월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랑의 속성을 말합니다. 즉 사랑에는 인간의 힘을 뛰어넘는
그런 위대한 힘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힘이 점차 강렬해져서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향한 자신의 뜨거운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가서는 1차적으로는 남녀 간의 사랑을 주제로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기록되어 담겨져 있지요. 이 세상의 남녀 간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고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흔들리지 않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견고한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하루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수많은 것들,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에게 죽음같이 강한 사랑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같이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보다도 더 강력한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 죽음을 초월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바로 죽음을 초월한 사랑과 죽음을 정복한 사랑,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착해서도 아니요, 우리가 의로워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확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도장같이 사랑해달라, 죽음같이 사랑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은 단지 솔로몬에게만 그런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도 그런 사랑으로 솔로몬을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꾸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보다도 더 강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죽음보다도 더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의 발자취를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을 때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여러분의 기억을 되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30년, 40년 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5년, 10년 전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오늘 현재를, 바로 지금을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음장같이 식어진 시대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그렇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함으로 사랑의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음도 기쁨이지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이 우리의 더욱 큰 기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바알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11절에 따르면 솔로몬은 바알하몬이라는 곳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알하몬은 다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이 바알하몬은 어떤 지명이라고 하기보다는 솔로몬의 포도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알하몬에 솔로몬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 포도원을 소작인에게 임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임대료로 은천을 받았습니다. 소작료가 은천이라는 것을 볼 때 솔로몬의 이 포도원은 그 규모가 굉장히 크고 아주 비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술람미 여인은 자신에게도 포도원이 있음을 말하는데 그녀는 자신의 포도원의 수확에서 1000은 솔로몬에게 주고 200은 관리자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너는 1000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12절에서 술람미 여인은 자신이 솔로몬의 포도원을 지키는 자들과 다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을 지키는 자들은 솔로몬으로부터 포도원을 임대해서 세를 내는 일꾼들이죠. 그러나 자신은 포도원을 소유한 자로서 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녀가 솔로몬의 일꾼이나 종이 아니라 솔로몬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이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술람미 여인의 마음입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기꺼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12절에 나오는 솔로몬 너는 1000을 얻겠고 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부부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은 그 신랑인 솔로몬에게 기쁨으로 바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거하기 전 우리의 신분은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의 종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도 오늘 본문의 술람미 여인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억지로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14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14절에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에게 빨리 달려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노루와도 같이, 사슴과도 같이 빨리 달려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빨리 오라,
빨리 오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기록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그토록 기다렸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가서의 끝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가서의 끝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소망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치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다시 오실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저마다 열심히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을 준비하는 데는 참 소홀한 것 같습니다. 마치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준비한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가 기름이 다 떨어져서 잠시 그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지요. 결국 슬기로운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미련한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열 처녀의 비유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깨어 있고 기도로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 영원히 함께 살 그날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오늘도 평안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